언니한테 올려. 시끄러워. 별일이네. 시작했어요. 예,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독 잘 되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안 돼서 오늘은 밴드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났을 때에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동문 형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자비시며 어떻게 하시다가 대속으로 계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죽을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뿐이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부르시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무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잠수하다가 너의 이름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오니 그니라. 함께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앞장인 욥기서 4장 12절을 통해서 들은 계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4장 12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그에게 가만히 가느다란 소리로 계시를 전했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으며 영이 지날 때에 온몸의 털이 쭈뼛하게 섰고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한 말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욥에게 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건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고 마지막으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정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미한 음성을 욥에게 전한 것을 볼 때에 그 내용이 매우 영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본문을 통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씀 어디서 들었는데요? 힌트는 신약 성경에 나와요. 다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침부터 찍기야?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님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떠오르는 말씀 있으세요? 이번에는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잠언 같아? 답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연단과 훈련, 고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징계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겸손하게 만드시죠.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걷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해요.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부드럽?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네,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요. 뭐든지 잘못하다가 삐끗할까 봐.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사람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고난은 그런 것 같아. 한번 삐끗하고 나면 무서워요. 네. 또 삐끗했다가는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남들은 나이롱 환자라고 비우는데 나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 뭘 해도 옛날 같은 번쩍번쩍 들었던 것도 허리를 한번 다치고 나면요. 행여나 또 다칠까. 고난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온유하게 만들며 유순하게 만들어요. 전에 같으면 멱살 잡고 흔들고 서로 싸웠을 일을 지금은 내가 아플까 봐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칠까 봐 옛날 같은 짓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만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 연단, 훈련, 고난의 과정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을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싸매 주시죠. 상하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요백에 전한 것처럼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기근이나 전쟁이나 칼의 위협에서도 구원하시며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요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에 장수하다가 평안히 잠들게 될 것이요 그 후대들은 번성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전한 세미한 음성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욥기서 42장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2,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서의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소가 1,000마리에서 2,000마리로,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모든 것이 2배 갑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예언은 그 예언의 성취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성취 여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성취 여부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 모두가 다 옳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줄곧 욥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7장 17절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말을 주고받으며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함께하고 목자와 성도가 함께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고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했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선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희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대로 살자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